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강정호 부진 탈출 홈런포 폭발, 부활 신호탄, 걷기조차 힘들었던 우주 부활 1등 공신은 근육, 중국 경제 부활 조짐의 글로벌 시장 예의주시.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가운데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제하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야외에서 열리는 법회를 뜻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무진장, 또 우리가 뭐 찰나, 화두, 이판사판 이런 불교의 용어들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는 우리 기독교만의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을 많이 말하고 있고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게 되면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다, 과거의 상태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과연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사명의 자리는 역시 설교입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을 안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고 서는 이 자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을 갖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설교 가운데 역시 가장 어려운 설교는요, 절기 설교입니다. 절기 때 절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같이 우리 부활절에는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설교자로서의 고충은 여러분 지난해에도 여러분들이 부활절 설교를 들었고요. 그 전에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만약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자의 게으름과 무능을 탓할 겁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한다는데 위로를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의 이 설교를 또 한다는 건 설교자로 참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절기 설교이니까 절기 설교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 적지 않게 부담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명절과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설이나 우리가 뭐 추석이나 단오와 같은 이 명절이, 고유한 명절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절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굳은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설교이지만 똑같이 않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부담감을 늘 가져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벚꽃이 열리는 때가 되면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언제나 울려 퍼지게 되기도 하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용의 잊혀진 계절은 언제나 우리가 나오게 되지만, 지금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똑같은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이 않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온전히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재확인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가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절에 있는 27장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면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켰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져서 오늘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원문에 있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빠져있는 내용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이죠. 보통은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접속사는 카이를 씁니다. 카이는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and입니다. 그리고죠. 앞에 내용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 이게 보통 논리적인 전개인데 이 헬라 원문에서는 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는 뭐냐면요, 역접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런 표현입니다. 앞에 사망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앞에 내용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바로 이 역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은 상황을 바꾸는 일입니다. 국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앞의 내용까지는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비통함의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됨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인들이 이제 무덤가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 할 때 이 보다는 말이 데오레오인데요. 원문을 보면 단 1회적인 행동입니다. 여러 번 간 거 아니고 딱 한 번 간 것이고,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게 되면 구경꾼으로 관망하며 간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우연히 아무런 기대감과 소망 없이 그녀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3절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2절 앞에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attention입니다. 주목하라는 거죠. 이 사실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큰 지진이 났다는데, 큰 지진이 나다는 말 다음에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큰 지진이 났냐? 그곳에 주의 천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겼기 때문에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이 지축이 흔들리는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났냐? 천사가 돌을 옮겼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의 모습을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 천사를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나 그들이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경악을 한 거죠.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도 역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이 말은 평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너희들이 단정하고 믿고 있는 그 예수란 겁니다. 이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소망을 말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너희들, 예수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고 믿고 있던 너희들이라고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떠느냐?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환경 탓이고 상황 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 탓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천사가 두려움의 본질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 없음을 믿고 있는 너희들, 그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이 사실을 일러줍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그렇죠. 여인들이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무서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크다는 단어는 유일하게 기쁨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걱정이 들어요. 염려해요. 절망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덮는 힘이 뭐냐? 부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불안이 떠나게 되고요. 우리 마음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달려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 뜻밖의 의문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레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하고 있던 그녀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문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명령형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의무입니다. 당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가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뭐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녀들이 이제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을 그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10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분명히 이 사건, 이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치 지금 하신 것처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역사적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일이에요. 지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경험 뭐예요? 지금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을 지금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을 경험하고 누린다는 건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고 우리가 반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진정한 부활의 사건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 부활이 뭐예요?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과거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얼굴을 뜯어 고쳐도요, 비포와 애프터는 좀 다릅니다.
흔적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아무리 집을 철저하게 리모델링 해도요, 이전의 집의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경조부 담당 목사로 2년을 제가 섬긴 적이 있거든요. 경조부라는 건 이제 장례를 진례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 경조부에서 가장 1년에 큰 행사는 뭐냐면요, 합동 추모 예배입니다. 설 바로 직전에 말 그대로 합동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족들이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함께 다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부활 소망을 나누는 자리인데, 저는 그때마다 경조부 목사로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저는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을 알고 있거든요. 부활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할 때 가장 큰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가장 우리가 눌려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의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에도요, 단계가 있다고 할 때 가장 최종적인 절망은 뭐겠습니까? 절망의 최종적인 단계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과 사망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허무로 만들고요, 무의미로 만들고요,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을 마지막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마저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합니다. 부활은 사망에 마저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 죽음은 영혼의 세계로 이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확신한 우리들에게 사망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 자리가 되기에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마저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영어로 라이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He has risen이라고. 그가 일어나셨다,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서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좌절과 슬픔과 비통함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있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감격의 자리에 이 시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다 합한 것보다도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걸 압도하는 힘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활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요. 그러기 우리가 이 시간도 외쳐야 됩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의 소식을 나 자신에게 외쳐야 되는 것이고, 또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의 참된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격해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경험하며 그 부활이 오늘의 우리의 현재로 사건으로 증거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활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실망과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참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져서 시리와 절망과 눈물과 비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